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 삶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주의 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놀라운 복들을 쏟아 부어주시되 특별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우리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사망에 잠 깨어 거듭나게 하는 말씀 살피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긍휼 방식입니다. 우리 이사야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이사야는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진 거냐면요, 이스라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극악한 죄들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거역하였대요. 거역하였대요. 여봉이처럼 거역하였대요.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서운 책망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왜 웃으세요? 패역을 거듭하고 있어요 지금?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이 소돔의 간원들아, 인류에서 가장 극악무도했던 시기가 소돔과 고모라 시기죠. 맞죠? 그들을 소돔의 간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하나님이 너무 그들이 극악무도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가공할 진노로 보았을 때 패역하고 믿음 없는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영구한 버림을 받았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영구한 버림이 뭐죠? 영원토록 버림받는 거죠. 맞죠? 그게 너무나도 자명해요. 맞죠?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봐도 패역무도한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거는 신기한 겁니다. 버림받는 것, 특별히 영구하게 버림받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기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발등상 아래에 있는 보잘것없는 피조물 우리들에게 가장 애정 어리고 감동적인 탄원을 하시는 거죠. 이거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복의 길을 여시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이거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변론하자. 이게 뭐냐면요,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어떻게 하죠? 야, 너 좀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뭐죠? 일단 잘못을 지적해서 뭐 해야 돼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게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과 용서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변론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은 변론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듣기 싫어요. 무서워요. 매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기하려고도 안 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변론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모든 행실의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인 인간이 불순종의 악을 범했을 때 당연히 해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했어요?면 해명을 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해명하면서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예본이 예를 많이 들게요. 예본이 뭐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을 지적하면 예본이는 잘못 안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누구의 기준 때문에? 자기의 기준 때문에. 나는 그래도 잘했다예요. 근데 너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누구의 기준으로? 부모의 기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죠. 맞죠? 예본이의 기준은 항상 누구야? 하온이지. 혹은 다른 사람이지. 쟤는 저 정도 했는데 나 이 정도 했다는 거죠. 근데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론하실 때는요, 이거 딱 두고 변론하자는 거죠.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악의 본질을 점검하려고 한다면 죄를 짓는 자가 궁극적으로 거역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이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기준으로 내 양심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좀 겁은 납니다. 아, 내가 잘못을 했구나. 내 맞을 짓을 했구나. 근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겁낼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난 이제 오히려 나는 공고한 사람이 된다.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자가 복된 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제안을 보십시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속에 악을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보면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흉악함과 혐오스러움에 여러분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한번 이 점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변론하자고 하신 제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변론을 거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 임종순간이나 이럴 때, 그럴 때 가질까 말까 한데, 그것을 내가 지금 아직 그래도 건강할 때, 아직 좀 살 것 같을 때, 이것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자기를 점검할 수 있거든요.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나 느낄 법한 진지함과 엄숙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영혼의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무관심이죠. 잘못했는데 안 찾아오셔. 나오라고도 안 해. 대화도 하려고 안 해. 그냥 아무 대화도 안 해. 그렇게 삶을 종결한다. 끔찍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론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 얘기 좀 해봐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질문도 하시고. 너 어디 있느냐? 질문도 하시고. 그들을 스캔해 주시는 것이. 이건 축복입니다. 이거 좋은 비유인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 성령의 감화하심을 통해서 영혼의 문제에 강한 자극을 받게 되면 이제 뭐가 찾아와요? 후회도 오고 각성도 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술을 먹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야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깨닫는 거죠. 이미 살인죄를 졌어. 근데 술을 마셔서 내가 죽인지도 몰라. 그래서 그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경찰서에 있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변론하자고 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절망감이 찾아올 때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변론하자. 넌 무서워. 도망가야 돼요. 성경은 무엇을 제시합니까? 가공할 두려움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오히려 고개를 들어 자신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뭐 해야 돼요? 일단 바라보아야 돼요. 무서워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때가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주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요? 어차피 해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 여전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변론하자고 찾아오는데 숨어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무화과 옷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변론하자고 했을 때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러나 거기서 또 뭐를 발견해요? 주님의 용서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옷을 입혀주시죠. 해결해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론하자, 너 나하고 좀 얘기하자 할 때 도망가지 마시고 정직하게 거기 나아가십시오. 왜? 거기가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속에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왜 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떠는 겁니다. 우리 속에 절망의 뿌리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바라봐야 해요. 그리고 더불어 변론하자고 하신 하나님의 제안에 뭐 해야 돼요? 순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해결책을 지시하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놀라운 제안이죠. 하나님께서 서로 더불어 변론하자고 하신 제안이 놀라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왜요?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심에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세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을 이해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우면서도 우리는 거기서 고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릅시다. 두려움, 고요함. 이게 매치가 안 되죠? 이게 신장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의 긍휼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고요할 수 있어요. 무엇이 지혜로운 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영원히 공고함과 비통함의 강품으로 소용돌이 칠 때 재빨리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묵상하는 일보다 더 안전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숨는 게 아닙니다. 변론하자고 제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변론하며 그분의 성품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지를 배우십시오. 가공할 진노의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호소하고 간청해야 합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자, 요것만 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국 이게 하나님의 변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야, 너 나하고 좀 얘기해보자. 그래서 뭘 깨닫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반응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이 반응을 잘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안에 답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와서 자비와 긍휼을 간청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에게도 왜 찾아오셨어요?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널 죽여야겠다. 너 잘못했으니까 널 형벌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용서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계속 숨는 거죠.
두려워서. 그러나 주님의 그 이면에 있는 긍휼과 자비를 보시고 오늘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제안을 거부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혼돈과 모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제안을 들으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값없는 제안, 변론하지 않은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내일로 미루지 말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 나아가 그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큰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십계명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소서.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 거룩한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 지금 이곳에 불같은 성령님, 불같은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친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아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영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주 예수 사랑하리라.
살아가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살아가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이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니.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니. 아멘. 나를 푸른 초장과 나물가로 내 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나눌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나 사랑하는 분 날 인도하는 곳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니. 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가 나눌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 하나님 높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밭줄을 끌러 기쁨 들이도 저 한가운데 가노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묶어져가라.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한 번의 어려움보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우리의 바다로 네 바꿔져가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나가 자석거리는 마음 바꿔려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내 주 예수 니의 바다로 내 바꿔져가라. 자국하거나 저 그물을 바다 향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나이까 언덕을 떠나서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나 내 맘껏 져가나 어둠 속에 내기던데 영원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원빛보다 더 붉은 내 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니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나의 능력과 의지가니 나의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남은 생에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그 은혜를 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비옵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그리고 이제 남은 생에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의 힘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고 오직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맹인의 고백이 우리 심령의 고백이 되어 날마다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든지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한번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내게 있느냐 유혹한 주 내가 정와 그 바위에 되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바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향유값을 깨뜨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감화 감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2장입니다. 1장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자,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그 다음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박혀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둔한 또 볼 수 없는 맹인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12장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 언약을 세워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 전체 개관하는 설교를 할 겁니다. 권별로 아마 개관을 하게 될 거고, 오늘 창세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고 한 권씩 살필 거고, 요 설교에 맞추셔서 주중에 해당되는 본문들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경 개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가 작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배설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물론 바울을 구원시키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기 위해,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여기서 소개하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따라서 비밀의 경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설교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창세기를 피던 출애굽기를 피던 무엇을 피던 간에 거기 안에서 뭐를요? 비밀의 경륜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경륜이 뭐죠? 플랜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신 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엔 비밀이었어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는 이 비밀을 다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따라서 사역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무엇이고, 그 계획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게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사도 바울은 이 목표를 가지고 자기의 온 삶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따라서 창조, 타락, 회복, 완성.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세상이 인간이 죄를 저어서 떨어지게 되었죠. 이걸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가시고, 그리고 결국은 완성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플랜의 정중앙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성경을 되게 열심히 읽고 큐티도 하고 뭐도 하는데 왜 거기서 나를 못 만나냐? 너희들 제대로 읽었으면 이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어도 예수님은 누구신지 알 길이 없어.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본인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요약해 주셨어요. 성경은 짜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비밀스러운 플랜을 처음으로 공개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선전포고하신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누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을 어디서 발표해지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발표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하시니. 사역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계획을 딱 세우시고 거기 플랜에 맞춰서 정확하게 일해 가십니다.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플랜을 짜고 이루었던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하. 여러분 이 계획은 실패될까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ing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낙심에 빠져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 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물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신이 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 자기가 3년 동안이나 오랜 기간 동안 따랐던 네 직업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셨어. 내가 추종하는 사람이 죽은 거죠. 우울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을 강론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뭐?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뭐예요? 다 구약 성경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구약 성경을 요약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보다 구약 성경 잘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구약 성경을 어떻게 요약하셨어요? 야, 너 눈 똑바로 떠. 너 왜 낙심하고 있어? 구약 성경을 봐라. 예수님이 와서 죽을 게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고난의 종으로 와서 죽을 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리고 살아날 것도 예언되어 있는데, 이사야 53장과 시편 16편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회개의 역사가 모든 만민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것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요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살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 안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배워가십시오. 자, 창세기.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던집니다. 자,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예. 예, 너다운 그림이 나와서.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화론이 판을 치는 시대인데, 참 제가 그 며칠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가르치는 아이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수업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래서 그 다음 한번 가봤더니 자기 친구가 자살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아이였냐면 영재고에 진학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영재고에 진학했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날고 기락 이제 엄청나게 칭찬도 받고 막.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성적이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걔가 항상 제가 가르친 그 친구한테 절친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못생겼고 근데 심지어 공부도 못해.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고 이런 대화도 나눈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모든 게 다 원소 아니냐, 원소. 뇌도 원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AI 아니냐, 혹시? 로봇이, 진화된 로봇의 종류가 아니냐? 거기서부터 철학적으로 이제 회의감에 빠져서 자살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들이요, 결국 창조를 거부하는데, 창조를 거부하면요, 뭐가 무너지냐면, 자, 여러분, 누군가가 설계자가 있으면 설계자가 그 피조물을 만든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발견하면 우리는 굉장한 기쁨을 누립니다. 방향성이 잡히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만물이 생겨났고 우연히 지나간 거예요. 거기엔 목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목적은 자기가 찾아가는 거고 부모가 전달해 주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이 창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시작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왜일까요? 인간에게 선물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일시켜 먹으려면 첫날에 창조시키셔야겠죠. 첫날일 때 일꾼 먼저 만들고 두 번째 날부터 넌 나를 거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본인이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짠! 그러니까 선물 다 준비하고 마지막에 친구를 그 방에 초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연히 밖에 나가서 하늘의 달도 보고 별들도 보고 해도 보았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해하고 달과 별을 주신 거 감사하시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의 혈액이 흐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것을 빚지고 있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해는 신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신자는 더더욱 사랑하시지만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만 알았더라도 그 친구는 자살하지 않았겠죠. 그 친구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AI 로봇이라고 생각해요. 원소의 합친, 원소가 결합되어지면 내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성 물질은 흙입니다. 맞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영혼이 주어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죠. 이것만 알았어도 거기까지 가지 않았겠죠. 하나님 우리와 뭐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 인간은 어떻게 보답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금령을 내리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거는 단순히 열매 따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위치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는 뭐다? 피조물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다면 땅의 모든 기는 것을 뭐하게 하세요? 다스리게 하셨어요. 인간이 교만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넌 기억해. 넌 다스리지만 너는 내 밑에 있어. 너는 1인자가 아니라 몇 인자다? 2인자다. 넌 내 밑에 있는 존재야. 그리고 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모든 피조물에게 대리 통치해라.
이게 인간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설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웃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위임하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존재인 거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겼죠. 하나님을 1인자의 자리를 찬탄한 거죠. 이걸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뱀이 찾아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뭐예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또 이제 하나님 말씀에 가감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이게 막 첨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전략을 잘 보십시오.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놈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이 뭔지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뱀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야.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반역하면은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어. 1인자가 될 수 있어. 결국 죄는 무엇입니까? 2인자에서 1인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찬탈하는 거예요. 반역입니다. 우리가 자아숭배라고 하죠. 자아숭배가 결국 그거예요. 내 자가 1인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여자가 남을 보니까 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1인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먹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어요. 따라서 항상 너가 숨 쉬는 것도 죄다. 너의 모든 것이 죄다. 여러분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삶을 스캔해 보십시오.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 반응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홍수 심판으로 쓰시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나마 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아와 그 8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심판 안 했다가는 노아 식구들도 다 타락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보낼 수 있는 가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노아와 또 그 가족들이 살아남았죠. 이제 새 출발을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인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의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뭐예요? 또 1인자예요. 결국 제 핵심은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1인자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1인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삶.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흩어버리시죠. 자, 이렇게 반응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돼?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란 뜻은 뭐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제 애들한테 숙제를 내줘요. 숙제를 내주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면 그때부터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를 이용하죠. 뭐야, 그냥 넘어가네? 한 번 무섭게 호되게 혼내고 해야지 정신 차리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번의 기회를 줄 수 있어요. 한 번 넘어가 줄 수 있어요. 근데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변개할 수가 없어요. 임금의 조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곧바로 사용을 집행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찾아왔냐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창세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인간의 뭐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죄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이 무엇이에요? 사망이 무엇이에요? 내 육신의 몸뚱아리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모하여 피하여 뭐한지라? 숨은지라. 2인자가 있습니다. 1인자가 찾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 되죠. 대화에 응해야 되죠. 이제 피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는 한, 그 영혼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수평관계.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하시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싸움 많이 하시죠? 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너 왜 선악과 먹었니? 아담에게 따지니까 누가 먹겠어요? 여자가 먹겠어요.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뱀이 먹게 했습니다. 다 누구 핑계대요? 옆 사람 핑계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용납해줘야 할 인간이 서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관계의 아픔은 여기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자살한 친구 같은 친구들은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냥 원소가 결합되어 있다가 뭐한 거? 다시 떨어지는 거. 분리되는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 삶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얼마큼 하십니까? 말씀 읽으세요? 제가 이번 주부터 개개인적으로 제가 문자를 드리죠. 제가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다수의 익명성 속에서 묵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있는 삶을 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지금 2인자, 1인자예요. 이런 삶 계획 누가 세우시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변론하자고. 자, 결국 이렇게 인간은 사망에 빠지게 되었고, 4장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죽음이 처음으로 찾아옵니다. 그것도 끔찍하게 형제끼리 싸우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죽었더라. 인간이 그때부터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요 몇 세까지 살았대요? 930세. 에노스는 912세.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해요? 호상이다, 호상. 이렇게 오래 살고 죽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93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930세가 됐어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행복하세요? 50살을 살고 죽든, 100살을 살고 죽든, 900살을 살고 죽든, 핵심은 뭐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호상이란 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나마 위로해주고 싶으니까, 유족들에게. 그나마 가면은 아프지 않았어. 마지막 그래도 조용히 잘 갔어. 그래도 오래 향유하다가 갔어. 이게 호상입니까? 호상은 없습니다. 죽음은 끔찍한 겁니다. 많은 일반 종교들은, 많은 철학자들은 죽음을 미화시킵니다. 왜 미화시킨지 아세요? 끔찍하니까 미화시키는 겁니다. 속에 무덤인데 밖에 회를 발라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죽음은 끔찍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을 가보십시오. 좋은 기억은 아닐 겁니다.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죽음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인간이.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특별히 아담에게 이 약속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설명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다면 이 약속을 지키시죠. 자, 무엇을 약속하셨죠? 자, 따라합시다. 민족, 땅, 그 다음에 뭐예요?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겠다는 거죠? 삼박자입니다. 이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게 실행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들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누굴 주시죠? 이삭을 주시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과에서 야곱을 낳죠. 야곱이 몇 아들? 12아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거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안 하세요? 인도하시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카인드하게 친절하게 돼 있던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에게도 동일한 물질적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대항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약속은 가시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거는 1차적
약속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야, 아브라함 잘 들어. 내가 너한테 민족을 이룰게. 너에게 자손을 줄게. 근데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 어떤 복이에요? 물질적 복이 아니라 영적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땅은 무슨 땅입니까? 영적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다음에요, 성경 전체에서 이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배워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내려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하죠? 아담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여기 앞에서 무슨 얘기하세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죽음이다. 이제 끝났다. 그랬더니 아담이 갑자기 하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와의 뜻이 뭐예요? 생명의 어미입니다. 그 이승국 교수님인가?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하나님이 넌 죽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담이 열받아가지고 너는 생명의 어미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역을 드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아담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앞절에서 누굴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죽음의 선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 길이 있다. 하와, 너는 생명의 어미다. 왜?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야. 이게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도 누구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아벨하고 가인. 가인과 아벨. 둘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예배 왜 안 받으세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정성이 없었습니까? 정성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까?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주목하세요. 뭘 믿었다는 거죠? 뭘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것을 자녀에게 교육했겠죠? 그러면 아벨과 가인은 들었을 겁니다. 너희들은 누굴 의지해야 된다? 여자의 후손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표가 뭐예요? 짐승제사이죠. 아벨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 약속을 붙들지 않았던 거죠. 정성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아벨은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벨 대신 줬던 누구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였다? 불렀다. 자,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예요?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는
따라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른 거죠. 믿지도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그 다음에 보내신 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는가?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어요? 따라갔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응답한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니? 믿으니. 특별히 뭘 믿었다는 겁니까? 내가 네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줘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볼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그는 그 날을 보았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실 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왜요?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처럼 뭐를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성경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봤어요. 맞죠? 그래서 일찌감치 아브라함에게 아까 우리 창세기 12장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 나는 무슨 소식? 기쁜 소식. 이걸 성경에선 복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너에게 민족을 주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 다 그 약속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다음에 믿은 자들이 아닙니다. 약속이 성취되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시대이나 신약 시대이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가? 네, 믿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자신의 몸을 담보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22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짐승을 두 동강이 내서 길을 만드시고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언약식을 했죠? 짐승 이렇게 두 동강이 내가지고 두 명이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의미죠?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혼자 여기를 왔다 갔다 하세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 너 잘 들어. 내가 한 약속은 네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지킬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질 거야.
자신을 담보하셔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잘 읽어보십시오. 메시아에 대한 언약 다음에 이 보증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다. 내가 내 이름으로 뭐하지만? 맹세하지만 내가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내 후손을 바다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내 후손들이 그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 시작. 그리고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므로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그러나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답했는가?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또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 부르라는 겁니다. 아담도 그리하였고 아벨도 그리하였고 에노스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리하였고 아브라함도 그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성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안도감을 누리고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되게 급박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창세기 특별히 3장의 타락 기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지를 묵상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를 묵상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자리를 밝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여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삶 동안 이게 제가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명령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일주일 동안 밥을 한 끼도 안 먹어. 그 사람이 시체가 아니면 뭡니까? 배고픔이 없대요. 여러분, 진짜 생명이 붙어 있으면 배고파해야 되고 먹게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다 거짓입니다,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어떻게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제발 나와주셔야 돼요. 달란트 시장을 해야지 애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알아서 모였어요, 날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진단하셔야 돼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에게 익숙지 않으시면요, 그냥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예배 피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고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살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우리가 1인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밑에서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조명하신 깨닫게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또 해결책을 깨달아 예수님께 나아가 생명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위에 또 열방교회와 조국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